우리 다시 계속해서 신명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입니다. 우리 9절 한 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이와 같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너희 가운데서 제거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오늘도 영광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는 이런 은혜와 우리에게 이런 복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할 이 종을 주의 성령님께서 도구로 사용해 주시기를 비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고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신명기 21장에는 다음 5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요약을 하고 우리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살해당한 자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는데 그 누가 죽였는지를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전쟁 중 포로 잡은 여자를 아내를 삼을 경우 어떤 방식으로 아내를 삼을 것인가.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두 아내를 가졌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고집이 세고 반항하고 부모를 불순종하는 아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죽은 자를 나무에 매달릴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5가지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 1절에서 9절까지는 죽임을 당한 자를 발견했으나 누가 죽였는지 알 수 없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자, 그 내용이 1절 2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면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 소유하게 하시는 땅에서 혹시 죽어서 들에 쓰러진 자를 발견했으나 누가 그를 죽였는지 알지 못하거든. 그러니까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누가 죽였는지 살인자는 알지를 못한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여러분 사실 이렇게 우리가 이거 공부하다 보면 세상의 모든 법이 다 성경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최고의 법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높은 법은 헌법이지만 그 헌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 그 헌법은 악법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렇게 내용을 보면요, 모든 법이 성경에서 왔는데 하나님이 주신 법을 기초로 하면 세상에 악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제 이럴 경우에 2절에 보니까 내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나가서 죽임 당한 자의 사방에 있는 도시들까지의 거리를 잴 것이요, 죽임 당한 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도시, 곧 그 도시의 장로들이 아직 부리지 않고 멍에를 매지 않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취하고 도시의 장로들이 갈지도 심지도 못하는 거친 골짜기로 그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거기서 골짜기에서 그 암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니라. 자, 보세요. 사람이 죽임을 당했는데 누가 죽은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이 장로들과 재판관들이 이런 이제 짐승을, 그러니까 살인자를 못 찾았으니까 살인자를 대신해서 짐승이 또 희생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목을 꺾으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레위 아들 제사장들도 가까이 올지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사 자신을 섬기게 하시며 또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나니 모든 분쟁과 모든 싸움은 그들의 말에 따라 재판할 것이니라. 그래서 이제 이 제사장들도 같이 참여해서 옳고 그름을 판단하게 했어요. 6절에 보니까 그 죽임 당한 자에게서 가장 가까운 도시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머리가 잘린 암송아지 위에서 손을 씻으며 응답하여 이르기를 우리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 눈이 그것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오 주여, 주께서 구속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책임으로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들이 그 피에 대해 용서를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주의 눈앞에서 올바른 것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너희 가운데 죄갈지니라.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 결국 그 살인자가 사람의 손에 안 잡힌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죄값을 물으시겠어요, 안 물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법으로 반드시 벌하시죠. 근데 현재는 사람을 죽이고 도망치고 찾을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근데 그것을 그대로 두면 그 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게 되니까 우선 죽은 자가 발견된 가장 가까운 도시 이 사람들부터 거기에가 아무래도 그 살인자가 있을 가능성이 크니까 대신 짐승의 목을 자르고 그래서 그 짐승에게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우고 결국은 이스라엘이 그 죄로부터 면함을 받게 되는 거죠. 정말 살인자는 나중에 이제 처벌을 받게 되겠죠. 근데 당분간은 살인자를 잡을 수 없으니까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 구약 성경에 일어났던 모든 사건은 무엇을 보여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앞으로 일어날 사건,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사건들이라는 거. 그러니까 짐승이 희생당할 때마다 앞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죄값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그 전쟁을 나갔는데 포로로 잡았는데 그 포로로 잡은 여자 중에 아름답고 예쁘고 아내를 삼고 싶을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이제 이 10절에서부터 14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가 나가서 내 원수들과 싸우려 할 때에 주 내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심으로 내가 그들을 포로로 사로잡은 뒤에 포로들 중에서 아름다운 여자를 보고 그녀를 취하려는 소원이 있어서 그녀를 내 아내로 삼고자 하거든. 그러니까 포로로 잡아온 여자들 중에 아름다운 여자니까 자기 아내로 삼고 싶을 경우에 삼때 이런 조건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참 하나님의 은혜지요. 여러분 당시에 포로로 잡혀가면 아무런 자유가 없습니다. 포로로 잡아간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먹일 수도 있고 굶길 수도 있고 노예로 부려먹을 수도 있고 전혀 포로로 잡은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전쟁에 패배하면 진짜 슬픈 일이죠. 그래서 전쟁은 이겨야 됩니다. 지면 반드시 망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럴 경우에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라 했어요. 그녀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녀는 자기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깎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거하며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할지니 그 뒤에 내가 그녀에게로 들어가 그녀의 남편이 되고 그녀는 내 아내가 되리라.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다 할지라도 그에게 기회를, 부모를 잃은 슬픔을 달랠 기회를 주라. 그리고 이제 이 손톱을 밀고 이런 거 하라는 것은 자기를 단정히 하고 그리고 이제 포로의 옷을 벗기고 여기에 뭐라 할 수 있어요? 포로의 옷을 벗고 내 집에 가라는 말은 새로운 옷을 갈아입혀서 쉽게 말하면 아무리 포로로 잡혀온 여자지만 너 아내로 삼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녀를 포로로 대하지 말고 디그니티, 사람으로서 존엄을 이렇게 갖추게 해라.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슬프겠느냐. 그 슬퍼한 그 시간도 주고 그리고 의복도 갈아입히고 그렇게 잘
추리트를 한 다음에 30일 후에 내 아내로 삼으라. 참 여러분 이게 성경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 와, 그 하나님 정말 성경에 그랬어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얼마나 자상하십니까?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14절 그 뒤에 만일 내가 그녀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녀가 원하는 대로 가게 하되 결코 돈을 받고 그녀를 팔지 말지니라. 내가 그녀를 비천하게 하였은즉 그녀를 상품 취급하지 말지니라. 근데 이제 막상 얼굴은 이뻐서 아내를 삼아서 데리고 살다 보니까 뭐 이거저거 마음에 안 든다든지 이제 싫은 거죠. 쉽게 말하면. 그럴 경우라 할지라도 절대 돈을 받고 팔지 말라고 했습니다. 상품으로 취급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참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런 상황이 있을 때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 과부 함부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들은 약자이기 때문에. 왜 우리가 구제 사역을 한 줄 아십니까?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런 경우에도 지금 그 여자에게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뭐 원할 때는 I love you 나 사랑한다고 내 와이퍼라 그러놓고 나중에 싫으면 이제 버릴 거 아닙니까? 근데 버릴 때에도 절대 돈을 받고 팔거나 상품 취급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5절 17절까지는 두 아내를 가졌을 경우. 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한 남편 한 아내를 있지만 사람의 욕심 때문에 두 아내를 가졌을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여기에 보세요. 15절부터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이들을 낳았는데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맏아들이거든 그는 자기가 가진 것을 자기 아들들에게 상속물로 주는 때에 사랑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삼아서 참 맏아들 곧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보다 앞세우지 말고 반드시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맏아들로 인정하여 자기의 모든 소유에서 그에게 두 몫을 줄지니 그의 아들이 그의 힘의 시작이므로 맏아들의 권리가 그에게 있느니라. 자, 무슨 얘기냐? 두 아내가 있는데 가령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만 그냥 그 레아를 줘가지고 나중에 그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두 아내 그게 절대 서로에게 그 복이 안 되지만 어떻든 그런 경우에도 미움을 받는 아내가 아들을 낳는데 그게 맏아들이거든요. 근데 사랑을 받는 아내에게 태어난 아들은 맏아들이 아닌데 이 아버지가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아내가 낳은 자식보다는 내 사랑을 받는 아내가 낳은 이 아들을 맏아들로 세워야 되겠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약시대에 특별히 이 장자의 권리, 첫 아들의 권리는 대단했습니다. 왜 야곱과 에서가 그러니까 에서 잘못이요. 에서가 팔았어요. 그는 그 장자의 권리를 아주 소홀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근데 야곱에게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았거든요. 결국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지만 결국 그 장자의 권리를 스스로가 포기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 옛날에 히브리서 공부할 때 그 에서에 대해서 배웠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든 간에 그래서 장자가 되면 아버지의 계속 계승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상속이면 무엇을 배로 줘야 돼요. 그 권리를 절대 미움받는 자에서 태어난 아들이라고 거절하지 말고 반드시 그 권리를 인정해 줘라. 와, 역시 참 우리 하나님께서는 공평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 불평하고 먼 일이 있으면 왜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고 하나님 원망하지만 그건 하나님을 정말 모르는 자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성경을 배워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하나님인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를 다 하나님께서 배려를 하신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부모를 순종치 않는 아들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이제 18절에서 21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고집이 세고 반항하는 아들이 있는데 그가 자기 아버지의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의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이렇게 설득도 해보고 징계를 해보고 해도 듣지 않거든.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를 붙잡아서 자기 고장의 성문에 이르러 거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나가 자기 도시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아들은 고집이 세고 반항하며 우리의 음성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요 술주정뱅이라 하거든. 그의 도시의 모든 사람이 그를 돌로 쳐서 죽일지니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가운데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근데 이 특징을 보면요, 이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 고집이 세고 그래서요. 고집. 여러분 사람마다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고집이라든지 옳지 않은 고집은 우리 지켜야 됩니까? 버려야 됩니까? 버려야 돼요. 그건 쓰레기고 그건 진짜 버려야 할 쓰레기예요. 여러분 로마서 2장에서 그 고집이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올린다고 그랬어요. 사람마다 고집은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이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고 이런 고집은 그거 버려야 됩니다. 가령 자기 고집 때문에 해야 할 일을 안 한다. 자기 고집 때문에 자기 자존심 상할까 봐서. 여러분 보세요. 좋은 일은 결심하고 행해야 되지만 안 좋은 일을 결심하고 행하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마음이 아닙니다. 한번 생각해봐요. 옳은 일은 결심하고 각오하고 미루고 나가야지만 옳지 않은 일을 각오하고 결심하고 안 한다. 이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가질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 악한 마음이에요. 저는 어떨 때 그런 생각을 해요. 잠언을 읽을 때마다 잠언 12장에 가면 책망을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는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볼 때는 짐승들이 더 많을 것 같다. 그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에게 버려야 될 고집이 있으면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도움이 안 돼요. 여러분의 인격을 망하게 만듭니다. 하나님 앞에 버려야 될 쓰레기입니다. 절대 여러분 보세요. 좋은 고집은 가령 예를 들어서 옳은 것을 주장하는 것은 하세요. 그건 컨빅션이에요. 그건 고집이라고 안 하고. 컨빅션. 옳은 것을 하겠다.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나는 한다. 그건 하세요. 근데 이 상에는 옳지 않은 것을 작지 않고 나는 안 해. 이게 뭡니까? 이건 아주 악한 마음이에요. 그게 고집이에요. 고집. 첫째가 고집으로 나와. 고집. 여러분 사람마다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 고집이 하나님 앞에 옳지 않으면 그거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될 쓰레기들입니다. 우리가 옳은 컨빅션 그건 해야 됩니다. 어디 그리스도인이 예를 들어서 하나님 아는 사람 말거든. 그리스도인이 돼가지고 옳지 않은 것을 미루고 나간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게 고집이에요. 옳은 것을 안 하겠다는 거,
옳지 않은 것을 하겠다는 거, 이게 망할 고집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못된 아들의 첫 캐릭터를 고집이라고 그랬어요. 결국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죽여. 돌로 쳐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고집들 다 있는 거 알아요. 저도 고집 있고 여러분들도 고집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귀한 사람인 줄 아세요? 이건 내 고집이지 이게 하나님 앞에 옳지 않은 거구나. 그럼 얼른 바꿔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야죠. 우리가 누군데?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하나님은 절대 악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누구한테 감히 고집을 부립니까? 네? 그러니까 이 고집의 그 정의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옳지 않은 것을 하겠다고 밀고 나는 거, 이거 고집이고, 옳은 것을 안 하겠다는 거, 이건 뭔 놈의 고집입니까? 그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서는 안 될 마음입니다.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그게 이제 고집이 굳어져 가지고 돌덩이처럼 굳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해도 튀어나와 버린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참 불쌍한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냐면 항상 이렇게 여러분 성경에 묵은 땅을 이렇게 해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씨를 심으려면 땅을 파야 돼요. 파서 부드럽게 해야 씨가 잘 심어져 가지고 싹을 내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밭이 그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더더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알아요. 이 내 고집, 요거 내 고집이지 이게 하나님하고 옳은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옳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놈의 고집 때문에 안 해. 옳지 않은 것을 해. 옳은 것을 안 해. 옳은 것을 안 하고 옳지 않은 것을 하고. 이건 고집입니다. 고집. 이건 진짜 더러운 고집입니다. 이 고집 버려야 돼.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정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 피로 씻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면 이 고집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나한테 무슨 고집이 있는가? 내 고집이 옳은 것을 밀고 가는 컨빅션인가? 아니면 내 고집이 옳은 것을 안 하겠다는 고집, 옳지 않은 것을 하겠다는 고집인가? 그것도 분별 못한다 그러면 할 말 없죠. 그 다음에 보세요. 반항. 고집을 하면 반항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우리 모두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혹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 고집 앞세우고 하나님 앞에 반항하고 그리고 뭐라 했어요? 그가 자기 아버지 음성이나 자기 어머니 음성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들이 징계해도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거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육신의 자식들도 이런 자식이 있으면 안 되지만 우리가 또 영적인 면에서 진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은 끝까지 밀고 나가고 잘못된 것은 안 하는 이것은 고집이 아니고 컨빅션이에요. 근데 옳은 것을 안 하겠다. 그 대신 옳지 않은 것은 하겠다. 이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서는 안 될 더러운 고집입니다. 이거 다 버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살때는 오늘 이거 다 내려놓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런 이제 이런 자식을 돌로 쳐 죽여서 뭐라 했습니까? 너희 가운데 악을 제거하라 그랬어요. 이게 악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고집, 반항, 불순종 이게 악입니다. 악.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그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를 죽여 나무 위에 매달릴 경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22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었으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 나무 위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자, 보세요. 비록 이제 이런 사람은 특별히 나무에 매달려서 죽여야 될 경우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라 그랬습니다. 이런 사람도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이렇게 무덤으로써 하나님께 주신 상속 땅을 더럽히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니라. 자, 여러분 잠깐 신약 성경 갈라디아서를 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장) 10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거기 보니까 읽고 설명할게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기 위하여 항상 그것들 가운데 거하지 아니한 자는 다 저주받은 자니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고 살면 다 저주받은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가? 1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나무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받은 자니라. 바로 지금 신명기 21장에서 인용한 말씀이 옵시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왜 나무에 매달려 죽으신 줄 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방법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이면 나무에 매달려 죽으셨느냐? 여러분 보세요. 율법 이전에도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죄를 범하게 됐지만 율법이 온 후에는 더더구나 우리는 다 율법 아래 있었습니다. 그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죄입니다. 그러면 하나라도 어기면 저주 아래 있습니다. 그 상태를 그대로 놔두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시거든요?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기 때문에. 왜 나무에 하필이면 매달려 주셨느냐? 우리가 율법을 범하고 저주 아래 있었던 우리를 그 저주에서 건져주시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시대 때 있었던 모든 사건은 다가올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사람은 저주를 싫어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못된 놈도 God bless you 그러면 좋아하지만, 내가 한 번은 그랬잖아. 전도지 자기 차도 아닌데 다른 사람 차에 꽂고 다니는데 뭐라고 그냥 구싱구싱 하면서, 그러고 아주 사람을 째려보고 자기 온몸은 타투로 완전히 그냥 목에서 온몸이 거의 사람인지 짐승인지 뱀인지, 아이고 주여, 그 더러운 그런, 그래갖고 하면서 뭐라고 하고 있는데, 너를 저주한 자를 축복하라고 주님이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God bless you 큰 소리로. 그러니까 얼른 놀래갖고 God bless you too 그러더라고요. 근데 만일 내가 May God curse you forever, 하나님께 당신을 영원히 저주하기를 바란다 그러면 그 사람 가만히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하나님은 안 믿는데 지옥 가기는 싫고 좋은 데 간다고 그러고, 하나님 믿고 하나님 섬기고 싶어 하는데 복음 받고 싶고 저주는 받기 싫고, 얼마나 이기주의적이고 얼마나 못됐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님은 나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절대 잊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잘못된 고집, 정말 쓰레기만도 못하는 버려야 될 더러운 고집을 우리가 갖고 살지 않는지, 그 더러운 고집, 버려야 될 고집이 뭐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을 하겠다는 그 고집, 옳은 것을 안 하겠다는 그 고집. 이 고집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반드시 버려야 될 정말 쓰레기만도 못한 고집들입니다. 이거 버려야 됩니다. 혹시라도 우리가 정말, 여러분 무엇을 버려요? 우리 집에서 쓸데없는 쓰레기들 버리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그런 거 가지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옳은 것을 끝까지 하겠다는 그 확신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옳은 것을 안 하겠다는 결심, 각오, 혹은 옳지 않은 것을 하겠다는, 그건 버려야 될 고집이지 확신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우리 삶 속에 버려야 될 고집이 없는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고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고 용서를 구하세요. 그리고 우리 주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위해서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사람은 복을 받기를 원하지 저주 받기를 원치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기꺼이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 주님을 우리는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으면 안 됩니다. 그 주님에게 다시 한번 감사하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고 섬길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존귀하신 말씀을 듣고 배울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바로 세워주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정말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주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버려야 될 고집이 있습니까? 옳지 않은 것을 하겠다는 이 잘못된 고집, 옳은 것을 안 하겠다고 하는 이 잘못된 고집, 이것은 버려야 될 고집임을 잊지 말게 하시고 이 순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의 도움을 간구하게 해 주시옵소서. 그 대신 옳은 일은 다른 사람이 다 안 해도 나는 끝까지 하겠습니다. 옳지 않은 일은 다른 사람이 다 해도 안 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컨빅션입니다. 우리가 이런 컨빅션은 갖지만 버려야 될 고집은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이 주님을 순간도 잠시도 찰나도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그 주님 은혜에 감사드리고 또 감사드리고 정말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 때 우리의 삶도 이 땅에서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